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저희 이임하는 MC들 또 취임하는 MC들이 있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소회를 듣지 못했지만 저희가 주보나 혹은 유튜브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앞에 서서 헌신의 선봉에 섰던 임원들뿐 아니라 예배하는 모든 여러분이 사실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신뢰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을 신뢰합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 어제 오후 3시 반부터요 카카오톡이 중단되어서 아직 복구 중인 상황이 있습니다. 어제 그 오후 내내 저녁과 밤을 지날 때까지도요 전혀 카카오톡이 복구가 되지 않아서 불편함을 겪었던 분들이 많이 계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매일 수없이 쓰던 메신저 어플, 국민 어플이라 불리던 카카오톡이 중단되자 일상의 많은 부분에 어려움과 장애와 먹통이 되는 상황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어제 리더십 블레싱을 했거든요. 그래서 양육 리더십들 블레싱을 어제 하고 또 다음 주에 예배팀 블레싱을 하는데 블레싱을 하면 다락방장이랑 순장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서로 사진을 정말 많이 찍거든요. 사진을 찍었는데 서로 단톡방이 마비가 되니까 공유할 수 없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했던 것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목회자들 입장에서도요 단체 채팅방이 멈췄기 때문에 어제가 토요일이었잖아요. 오늘 주일 예배를 앞두고 받아야 되는 공지나 혹시 변동 상황은 없는지 약간의 불안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저는 상황을 약간 빠르게 파악을 하고요 라인 어플리케이션을 깔아서 그 MC들과 새롭게 그 단톡방을 만들어서 소통의 채널을 확보하는 대안을 내기도 했습니다. 카카오톡이 그렇게 중단되고요. 그리고 리더들과 그 소통방을 라인에 만들어 놓고 어느 정도 회복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서요. 약간 정신없었던 하루를 돌아보며 밤 10시에 제가 좋아하는 밤 산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밤 산책을 하는 동안 성령님께서 제 마음속에 찾아와 무언가를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카카오톡이 중단된 지 하루도 안 되어서 불편함을 느끼고 심지어 재빠르게 대안을 세웠던 나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메신저 어플이 중단되면 심한 답답함을 느끼면서 빠르게 대안을 찾는 내가 과연 중단된 기도에 대해서는 얼마나 민감한가? 사람들과의 연결이 끊어지면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내가 하나님과의 소통이 중단된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진심으로 빠른 기도의 회복을 이루고자 하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아침에 집에서 나오면서 학교나 직장으로 여러분 출근을 하거나 등교를 하면서 스마트폰을 집에 놓고 나왔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으면 하루 종일 불안하고 또 낙이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멍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기도는 언제 잊어버렸는지를 감지하고는 있는 것일까?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기도를 오랫동안 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는데도 내가 문제조차 느끼지 못하고 지나가는 때도 너무나 많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소통과 연결의 문제는 인류 역사에서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역사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면 적군은 항상 아군의 통신망부터 끊어버리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통신이 끊어질 경우 상대방은 부대들 간의 상호 유기적인 전술을 펼쳐서 연계 전략을 펼칠 수 없고요. 일반 시민들에게도 통신선을 끊고 방송국을 점령하면 왜곡된 상황과 정보를 흘려보내서 적국의 사기를 꺾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치 독일의 전범의 수괴였던 히틀러와 그리고 그 히틀러의 그 언론 담당관이었던 모략의 천재 괴벨스는 항상 적국을 점령하면 방송국으로부터 잘못된 정보와 너희 나라는 이미 지고 있다는 방송을 끝없이 흘려보내서 그 나라의 사기를 꺾어버리는 것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전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단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전쟁 속에서 사단은 성도의 기도를 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이 나눔을 하는 것도 양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역을 하는 것도 양보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C.S. 루이스나 팀 켈러의 책을 읽는 것에 대해서도 사단이 방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만큼은 길을 쓰고라도 막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기도만 끊을 수 있다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불분명해지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생명력과 승기와 사기가 꺾일 수 있다는 것을 사단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가장 처음 알아본 것은 세례 요한이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귀신들이 먼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단은 어떤 측면에서 우리보다 하나님과 기도의 가치를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공격하는 어떤 지점을 잘 보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곳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끊어진 기도에 민감하지 않다면,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이미 사단에 의해, 분주함에 의해 점령되어 있다면 지금이 바로 영적인 소통의 민감성을 회복하고 기도의 자리를 사수해야 할 때인 줄을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청년의 때에 기도의 전선을 잃지 않고 기도의 고지를 사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라인이 끊어졌을 때 빠르게 알아차리고 카카오톡이 먹통이 되었을 때처럼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을 때 여러분의 영혼이 답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 종일 멈춰버린 카카오톡의 복구를 위해 수많은 전문가들과 심지어 공무원들까지 밤을 새워 수고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멎어버린 기도를 위해 밤을 새워서라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청년들이 허브에 있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허브가 끊어진 성도의 기도를 회복시킬 수 있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멎어버린 예배의 심장을 가지고 심폐소생술이라도 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무미건조하게 이 자리를 찾은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대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태로 왔든지 나갈 때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빈손으로 온 사람들이 기도하는 법을 알아서 갈 것이고, 무너진 자들이 일어나서 갈 것이고, 눈물을 흘리던 자들은 하나님의 비전으로 인해 춤추는 세대가 될 줄을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그냥 주일 성수라는 하나의 종교적인 의례를 통과하는 것이 아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연결되고 기도의 노하우를 배우고 하나님 안에 거룩한 하늘의 메시지를 이 땅 가운데 펼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당신의 운명을 뒤집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기도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나눌 텐데요. 함께 26절과 2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못하지만 오직 성령께서 친히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이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도의 전선을 회복하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전제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기도해야 한다.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기도해야 한다.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26절에 가장 첫 단어와 26절에 가장 끝 단어를 이으면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성령님이 기도를 하신대요.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서.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저는 제 인생의 한 사건을 통해 성령께서 나와 함께 기도하시고 나를 위해 중보하시고 나의 기도에 영향을 끼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8년 동안 연애를 했습니다. 제 아내와. 할렐루야. 지금 23살이 몇 기죠? 26기쯤 되나요? 제가 그때 연애를 시작해서 연애를 8년을 하고 결혼을 했어요. 저는 정말 아내가 너무 좋았습니다. 아내 같은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없다는 확신을 8년 내내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가치를 한순간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문제는 그때 집안이 이민을 가 있는 상태고 저를 당장 지원해 줄 만한 형편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저도 경제적으로 상당히 궁핍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너무 가난하고 대안이 없으니까 크리스천으로서 한 번에 해본 적 없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 좀 이해해 주세요. 로또를 사야겠다. 그리고 로또를 사도 되나?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물론 성도님들이 로또를 사는 걸 정죄하고 싶지는 않지만 크리스천이니까 일확천금을 노리는 건 별로 좋지 않은 습관이다라고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 너무 막막하고 없으니까 처음으로 1,000원짜리 로또 10장을 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로또를 사보신 분이 별로 안 계시죠? 거의 없으시죠? 로또라는 게 뭔지 잘 모르시죠? 그런 복권이 있어요. 여러분은 모르시는데 그런 복권이 있는데요. 당첨되면 많은 돈을 줍니다.
제가 복권을 사보니까 여러분이 다 모르실 거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리자면 6개의 숫자를 선택을 해서요. 정말 하나도 모르시죠? 너무 새로운 세계시죠? 그래서 이걸 다 맞추면 돈을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무려 20억, 30억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사봤는데 너무 다들 새로우시잖아요. 거룩한 공동체 아닙니까? 그랬는데 이걸 사고 나니까 뭐가 재밌는지 알겠더라고요. 사보신 분이 안 계시겠지만 사면요, 당첨되면 뭘 할까를 생각해요. 당첨되면 11조를 내고 부모님을 좀 도와드리고 결혼은 문제 없겠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야, 이거 크리스천이 복권 사는 게 맞는 건가? 이거 잘못됐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싫어하시지 않을까? 혹시 벌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존경하는 영적인 멘토 한 분께 전화를 걸었어요. 선생님, 제가 로또를 샀는데요, 로또 당첨을 위해서 기도해도 될까요? 물어봤어요. 근데 물어볼 때부터 약간 혼나기 위해서 사실 기도라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분명히 나를 혼낼 거다. 그러시면 안 되죠. 전도사님, 그러시면 안 되죠. 로또를 사시고 그걸 위해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너무 온화하게 그러시는 거예요. 일평생 기도를 하신 분이 왜 안 되죠? 기도하세요. 정직하고 간절하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뜨겁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저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로또 용지 2장을 놓고요, 안수하며 기도했어요. 7, 14, 16, 21, 27, 36 하나님 이겁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안수하면서 이 종이가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멘토님이, 저의 기도의 멘토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스피리추얼 임프레션, 영적인 인상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라 그래서 이게 한 5일 남았는데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저는 로또를 산 것도 처음이었지만 로또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처음이었어요. 근데 매일매일 기도하니까 놀라운 걸 경험하게 됐는데요. 첫 번째, 로또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성령님께서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 불안한 저의 마음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의 흔들리는 상황을 이해해 주셨어요. 성령님께서는, 여기서 저는 중요한 걸 깨달았는데요, 여러분 저를 따라 주시겠어요? 성령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우리의 기도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십니다. 다 들어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이해하시고 저의 불안함을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 속에서 로또를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면서 저의 기도가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며칠간을 말씀하시지 않던 주님께서 저에게 문득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서진아, 무엇이 있으면 너의 결혼의 행복이 보장되겠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면 너의 결혼 생활에 행복이 보장되겠느냐? 주님이 질문하시고 저는 창세기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사람들의 결혼이나 가정생활에 대한 게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땐 전 창세기를 읽으라고 얘기해 줍니다. 창세기는 천지창조 얘기보다 가족의 갈등과 가족의 시련에 대한 기록이 더 많아요. 돈이 있어도 아이가 없었던 아브라함, 머리가 좋아서 성공했지만 가족들과의 관계, 특별히 자녀들 사이에서 끔찍한 비극이 일어났던 야곱의 가정, 요셉과 형제들의 이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연약함 때문이든 상황의 어려움 때문이든 그들이 끝내는 회복과 행복을 경험했던 것은 이것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주님 한 분만 있으면 가정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로또 2장을 맞춰보지도 않고 버리면서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새롭게 시작되는 우리 가정에 비록 돈이 없고 많은 부분에 준비된 게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주례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후견인이 되어주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이것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는 이 기도 속에서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는 성령님께서 내 기도가 말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들어주시고 그것을 이해해 주신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주님께서 말도 안 되는 기도 속에서 오히려 우문현답처럼 그분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할 때 선호하는 방식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무언가를 결정할 때 하나님에게 결정을 하는 가치관과 기준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분의 말하는 습관과 정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잘 아는 분입니다. 26절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씀하셨던 성령님께서는 27절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27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기도의 자리 속에서 오히려 임하셔서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깨닫게 하는 은혜를 베푸시고 변화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따라해 주십시오.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볼게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장면을 너무 사랑하세요. 우리의 기도가 아무리 하찮아도 들어주세요. 근데 우리의 기도가 다 맞다고 하시지는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시듯이 성령님께서 충동적인 시몬을 견고한 베드로로 바꾸시듯이 하나님과 성령님은 변화를 만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지도록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기 시작하신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에 임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하찮은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위대한 기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임재 속에서 하는 기도란 나의 마음을 진실하게 들고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오는 기도입니다. 시작을 할 때는 내 마음을 진실하게 가져가서 기도하는데 기도를 마무리할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죠. 저의 기도는 부족한 기도였고 변화되어야 하는 미숙한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미숙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때로는 복권을 들고 기도하는 처참한 수준의 이 부족한 기도자에게도 좋은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저는 어떠한 사안이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어리석고 연약한 기도를 그때 하지 않았더라면, 그냥 복권을 찢어버렸다면 어쩌면 저는 저 스스로에 대해서 이런 착각을 했을지도 모르죠. 나는 복권 따윈 사지 않는 크리스천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니까 찢어버릴래. 그렇지만 제 안에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에 정말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뢰지 못한 기도에 대해서 많은 미련을 가집니다. 기도하면 혼날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도 못해요. 한 번은 제가 신대원 입시를 이렇게 치르는데 기도하러 들어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혹시 응답이 안 되면 상처받을까봐, 혹시 합격을 하지 못하면 너무 좌절할까봐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 모태신앙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합격을 하여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합격하고, 내가 만약 떨어져도 주님 뜻대로. 성령님께서 오셔서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붙여 떨어뜨려요. 그래서 제가 거룩하게 기도하다가, 화면 정지된 거 아닙니다. 거룩하게 기도하다가 붙여만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물론 항상 예스를 해주신 건 아니었어요. 때로는 내가 진실하게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노를 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진실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노에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yes, wait, 그리고 no가 있죠. 해주겠다, 응답해 주시거나 기다려라, 인내를 원하시거나 no 하실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no 하실 때는 but the other one이 있습니다. No but the other one. 다른 거 해줄게. 하나님은 절대 모든 문을 닫지 않으십니다. 한쪽 문을 닫으시면 반드시 다른 쪽 문을 여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최대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주면 절대 그 기도 제목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기도 제목을 주실 때도 있는데요. 그럴 때도 저는 기도해 드립니다. 제가 허브에 와서 정말 이렇게 받았던 기도 제목 중에 제가 인용할 거라고 허락받았으니까 놀랬던 기도 제목은 꼭 스포츠카를 20대에 타고 싶어요. 기도해 주세요. 근데 저는 판단하지 않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람보르기니, 포르쉐, 페라리 셋 중에 하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마음은 목회자로서 이 기도를 하는 게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목회자는 기도 부탁을 받은 대로 하는 거죠. 다만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만약에 이게 별로 아니라고 생각이 되면
이 기도를 하는 친구의 마음에 미련이 남거나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남지 않게 더 좋은 것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친구에게 무엇을 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너무 우습게 느껴지지만 목회자에게 스포츠카를 달라는 기도 제목을 줄 정도로 용감한 사람이라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이상하게 여겨지실지 모르지만 기도에 대해 나중된다가 더 먼저 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최악의 기도는 잘못된 기도가 아닙니다. 최악의 기도는 드리지 못한 기도입니다. 연약한 기도라도 드리지 못한 기도보다는 낫습니다. 고민되는 기도가 있습니까? 그냥 시작하십시오. 다만 우리가 반드시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기도에 억지스러운 내 뜻이 많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속에 심어주실 때까지 성령님의 도움과 임재를 구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피하게 해달라고 하룻밤에 1시간 이상 3번을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실 때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를 마치셨어요. 도대체 언제 우리의 기도가 마무리가 되는가? 내 생각은 이건데, 오히려 진실하게 기도하면 내 생각이 명확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건가 보다 라는 것을 내가 정말 확신할 수 있을 때까지는 오늘 하루 동안 승부를 보라는 게 아니에요. 며칠이 걸려도 몇 주가 걸려도 심지어 몇 년이 걸려도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임할 때까지 정말 기도의 씨름을 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고통스럽게 기도하셨지만 성령님을 통해 끝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기도를 마치셨습니다. 저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인내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청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원하실지 모르겠지만 전 너무 원하는데요. 원하는 분들만 아멘 하시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지금보다 훨씬 오래 할 수 있는 힘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훨씬 강한 힘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보지도 않았으면서 포기하지는 마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의 기도가 어느 방향으로 변화되게 되는지, 끝내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에 대한 두 번째, 운명을 뒤집는 기도의 두 번째 조언입니다.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줄을 압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오늘의 의미를 구하며 기도해야 한다. 오늘의 의미를 구하며 기도해야 한다.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손익편익 계산을 끝없이 합니다. 끊임없이 어떤 일이 더 이익인지 손해인지 계산을 해야 하고, 그래서 우리는 물건 하나를 살 때도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쇼핑몰을 돌아다니며 몇백 원이라도 싼 물건을 사야 억울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실수로 쿠폰이라도 적용을 안 한 채 배송을 받았다면 너무너무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것이 한국 사람들이죠.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이익과 손해를 따지고 신앙생활에서도 효율을 따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꼭 나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익과 손해를 구별할 수 있는 마음은 이 경영과 그리고 내일을 향한 계획의 기초가 되고요. 효율을 따지는 것은 지속 가능한 삶의 발전과 성장과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는 습관의 핵심이기 때문이죠. 만약 여러분이 부당한 방법을 쓰는 것도 아니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라면 효율적으로 선택하고 손해를 보지 않는 길을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무엇이 정말로 이득이 되고 좋은 것인지, 그리고 무엇이 나쁜지 가치 판단을 정확하게 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좋은 일을 만나면 우리는 다 이룬 것처럼 기뻐하다가 특별히 얼마 못 가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는 다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의 그 기억력과 그리고 삶을 해석하는 방식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영원함에 비하면 너무 표면적이고 단편적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 또 한 주간, 한 달 이상 우리의 컨디션 가운데 감사를 유지하지 못하는 때가 허다하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많은 일을 이루셨어도 광야를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한 두세 달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인생 가운데 절망과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낙심을 쏟아내는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끝낼 때까지는 아무것도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야구의 천재적인 포수였던 요기베라라는 선수는 It ain't over till it's over. 9회 말 3아웃이 끝나기 전까지 야구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끝났다고 하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든 기쁨이든 슬픔이든 영광이든 고난이든 그것은 단지 하나의 페이지요 과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신앙의 핵심적인 믿음의 태도는 겸손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마침표를 찍을 권한이 나에게 없음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상황과 감정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힘듭니다. 좋아요. 아니, 이별을 한 사람이, 오랫동안 연애를 했는데 이별을 한 사람이 어떻게 하루 만에 괜찮아지겠습니까? 그게 오히려 이상하죠. 언니, 얘기 들었어요. 오빠랑 헤어졌다면서요. 언니 괜찮은데? 성령님께서 평안을 주셨어. 어제 헤어졌지만 오늘은 멀쩡하단다. 그건 사랑하지 않은 거겠죠. 정이라도 있으면 사람이 그럴 수 없죠. 그건 충만한 게 아니라 소시오패스인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의 아픔에 대해서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되 마침표를 찍지 않고 찍어놨던 마침표에 꼬리 하나를 그려서 쉼표로 만드는 거예요.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일로 어떤 일을 하실지는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만 가는 거죠. 지금 나의 오늘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는 솔직하지만 내일 내가 경험할 미래와 결말까지는 내가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겸손입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겸손의 쉼표를 찍으셨어요. 하루는 제자들이 역사의 종말이 언제 일어날지 예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언제 이 모든 역사가 끝납니까? 라고 물어보자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때와 기한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이 아신다. 예수님은 물론 능력이 있으시죠. 열람하려고 하면, 그 정보를 열람하려고 하면 아마 열람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영하는 건 성부 하나님의 일이니까 내가 침해하려고 하지 않는다. 내가 알려고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완벽한 예지와 하나님의 완벽한 지식은 하나님이 지식에 귀속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면 알 수 있고 하나님이 모르기로 하면, 눈 감고 가기로 하면 모를 수 있는 하나님의 권위에 소속되어 있는 하나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알려면 알 수 있지만 실제로 신학적으로 이 구절은 예수님이 내가 알려면 알 수 있겠지만 그건 아버지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침해하지 않을 거고 열람하지 않을 거다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다. 그것이 겸손입니다. 이번 주에 한 성도님의 가족에 법적인 도움이 좀 필요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멘토님 중에 한 분을 통해서 변호사를 소개받고 거기 가서 이렇게 좀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보통 변호사를 소개시켜 주신 것도 아니고요. 로펌의 대표가 직접 상담을 하러 나오셨어요. 직접 법률적인 조언을 해주시는데 로펌의 대표답게 사건에 대한 분석과 법률적인 조언이 너무 탁월하시더라고요. 마치 제가 이성한 변호사 우영우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약간 성격이 급하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했죠. 판결이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분이 정말 한심하게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목사님, 좀 아시는 게 많으신 것 같긴 하지만 결정적인 걸 모르시는 것 같다. 너무 단순한 거를 제가 간과했더라고요. 판결은 판사가 하는 겁니다. 변호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예측을 많이 하는 변호사일수록 사실은 아마추어에 가깝습니다. 최선을 다할 뿐 결과는 판사와 하늘에 맡기는 것이죠.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로펌의 대표일수록 신중하고 겸손하게 되는 면이 있구나. 사실 말투는 약간 이렇게 좀 권위적으로 얘기하시는 성향이셨거든요. 그래서 약간 자신감에 가득 차 있다 했는데 그 순간에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겸손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의 인생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인생사는 새옹지마라는 말처럼 어떤 영향과 어떤 흔적을 남기게 될지 아직은 모른다라고 얘기합니다. 자매 여러분, 형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사랑하고 정말 좋아하던 사람과 헤어졌습니다. 너무 슬픈 일이죠. 근데 그 사람과 헤어진 이후 슬퍼하는 나를 보고 청순하고 도와줘야겠다라고 생각한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사랑은 사랑으로 잊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과 헤어진 것이 오히려 나에게 좋은 일이었구나.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물어보지 마세요. 경험담입니다. 내 인생에서 정말
놓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기회도 지나가면 그 정도는 아니었고, 내 인생에서 정말 최악의 상황이다라고 생각했던 것도 꼭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한 가지 결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약속해 줍니다. 당신이 만약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당신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라면, 당신이 하나님의 역사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사랑을 믿는 사람이라면, 끝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지금 표면적으로 그것이 당신에게 어떻게 해석이 되든 그것들이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다 모여서 끝내는 선을 이루는 가장 아름다운 결말을 이루는 때가 올 것이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무의미한 고난은 없다라는 문장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축복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고난의 순간이란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축복과 고난의 시간을 모두 모아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의미 있는 시간과 온전한 행복을 선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성도의 고난을 낭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오늘의 의미를 구하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일이 왜 내게 주어진 일인지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천식이 찾아오고 폐에 종양이 찾아와서 나중에 다행히 그것이 암이 아니었고 잘 치료되었지만, 폐가 극심한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보다 더 먼저 튀어나왔던 기도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이 고통과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 시간을 통해서 기도가 다시 절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도를 약간 의무처럼 하던 제가 기도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기도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루에 몇 시간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축복은 병을 앓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을 때 그것이 큰 병이든 작은 병이든 내일처럼 아파서 눈물로 중보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황장애를 위해서, 우울증을 위해서, 어려운 성도님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과부가 과부의 마음을 안다고 아픔이 아픔을 알아보게 되는 고난의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주어지는 고통은 더 깊은 사랑과 더 깊은 은사와 더 깊은 성장과 더 고매한 인격을 향한 하나님의 도구가 될 때가 있습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고난과 눈물이 무의미한 불행과 불평과 그리고 원망으로 끝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날 그리고 모든 순간이 의미와 가치로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도대체 어떤 일을 하시려는지 보십시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처럼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는 것을 볼지도 모릅니다. 나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을 단순히 지나가게 해달라, 이 아픔을 내가 그냥 다 이겨내게 해달라라는 것을 넘어서 이 고난과 아픔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순간에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29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신 사람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는 그 아들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본심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본심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30절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가치를 믿으신다는 겁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자매 여러분, 저를 보시겠어요? 엄마가 갑자기 어느 날 나에게 가을이 되었으니 네가 원하는 신발이나 옷 중에 얼마든 하나는 사주겠다라고 얘기하면 당장 결정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수없이 많은 신발과 옷들을 찾아보고 결정하시겠습니까? 조금 더 확장시켜 볼까요? 엄마가 갑자기 차를 사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진짜로 어머니가 그럴 만한 여유가 있다고 하면 우리 자매 여러분 얼마나 고민을 하시겠어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결혼을 하는데 아버지께서 어디든 상관없으니까 아파트를 하나 사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찾아보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왠지 형제는 더 좋은 거 주는 것 같아가지고 뭐 바꿔도 상관없어요. 사람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비용의 지불이 있을수록이요,
선택에 신중을 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치에 대해 생각하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도 제자들을 선택하셨고 단 12명만을 자신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제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3명의 수제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베드로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베드로를 보면 다른 성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제자보다 훨씬 연약합니다. 스승의 뜻을 모르고 스승의 뜻과 상관없이 사람의 귀를 자르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무리를 걷겠다 그러다가 빠져서 또 구해주고 여러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나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를 포기하거나 제자의 직위를 해제시키신 일이 없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확히 무슨 뜻이냐면 주님께서 우리의 가치를 믿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믿으시는 것이죠. 다만 주님께서는 부르신 자를 의롭게 하신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칭의라고 표현하는데 몇 달 전에 말씀드렸지만 칭의, justification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는 사건입니다. 칭의, justification의 반대말은 법률 용어인데 정죄입니다. condemnation. 그러니까 죄를 정하고 너 죄인이다,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제 칭의와 정죄인 거죠. 그런데 바울이 쓰는 칭의의 의미는 단순히 넌 무죄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그 칭의를 받으면 죄인이 집으로 가도 되는 겁니다. 이제 감옥에서. 사면과 칭의는 다릅니다. 사면이라는 건 이런 뜻이죠. 너는 가도 된다. 넌 죄에서 면죄되었다. 근데 칭의는 무슨 뜻이냐면 마커스 로운에 따르면 마커스 로운이라는 영적인 지도자가 이렇게 말했는데 칭의는 너는 와도 된다는 뜻입니다. 사면은 너 이제 가라. 너랑 나랑 안 봐도 된다. 그러나 칭의는 이쪽으로 와라. 너는 나의 사랑의 임재 가운데 들어올 수 있다 말해주는 것이죠.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제 딸은 컵을 깹니다. 그리고 너무 안타깝게도 저에게는 컵 모으는 취미가 있습니다. 저는 어디 외국에 나가게 되면 꼭 스타벅스에 가서 이제 You Are Here 시리즈 아시는 분들 아시죠? 캘리포니아에 가면 캘리포니아 컵이 있고 뉴욕에 가면 뉴욕 컵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만 살 수 있는 컵이 있는데 연희는 꼭 그걸 깹니다. 한국에서 살 수 없는 그 컵을 깨요. 그럼 막 벌써부터 쭈뼛쭈뼛하죠. 아빠가 소중히 여기는 컵을 장난치다 깨버렸어요. 그럼 연희야, 그거 깨면 안 돼. 아빠가 말했잖아. 그 컵으로 물 안 마셔도 된다고. 우리 집에 컵이 많은데 왜 그 컵을 꼭. 아빠가 좋아하니까 사실 저에 대한 애정 때문에 자꾸 그러는 건데 정말 연희야, 이 컵 말고 다른 컵 먹으면 안 될까? 그럼 이제 아빠 미안해. 그러면 괜찮아 아빠 뭐라 안 할게 그러죠. 그러면 딸이 칭의가 뭔지를 보여줍니다. 그건 충분하지 않지. 나를 안아줘야지. 빨리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지 않아? 네가 그러고도 아빠야? 이렇게. 그럼 그 딸을 어떻게 안아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칭의는 가치 있다고 선택한 그 사람을 안아주시고 믿어주시고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인 아닙니까? 한국인의 특징은 칭찬을 부정하는 민족이죠. 항상 칭찬보다는 실수를 각인하는 민족입니다. 칭찬을 받으면 한국에서 너무 잘생기셨어요. 어쩜 그렇게 공부를 잘해요? 특송을 하고 내려왔는데 노래 너무 잘해요. 그러면 한국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라고 말하지 않으면 외국인들에게 좀 알려주세요. 아니에요 라고 말하지 않고 고맙습니다, 땡큐 이러면 기분 나빠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칭찬을 받을 때 긍정하면 싫어하고 불편해하니까 조심하는 버릇이 몸에 배어있는 게 우리 한국 민족이죠. 칭찬에도 이렇게 조심스러운 문화가 있다면 실수에는 어떻겠어요? 실수 한번 하면 죄송합니다. 전 진짜 죽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에게 죄가 있거나 못마땅한 부분을 가지고 있을 땐 우리 신앙에서도 하나님에게 나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하나님도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부족함에 대해서 엄격하게 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건 잘못이야. 그런 장난하면 안 되지. 저도 연희한테 말해줍니다. 그거는 아빠가 소중하게 여기는 컵이라고 말해줬잖아. 그러니까 다른 컵들이 많이 있으니까 수십 개의 컵이 있으니까 다른 거를 먹어도 돼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아버지의 엄격함 뒤에는 숨은 본심이 있습니다. 손흥민의 아버지에게 기자가 찾아와서 아버지 손정웅 씨와 인터뷰를 하다가요, 손흥민 선수가 월클이라는 데는 이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형제 여러분 많이 아실 텐데 손정웅 씨가 인터뷰를 갑자기 끊으면서 얘기해요. 손흥민 월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하는가? 우리 아들은 축구선수로서 과대평가되어 있어요. 저거는 성공하면 안 되는 놈입니다. 저런 놈이 왜 축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뜻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무슨 뜻인가? 아직 갈 길이 멀죠 라고 말하는 것이죠. 진심으로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내 아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고, 그것에 꼭 필요한 것이 겸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손흥민을 깎아내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더 잘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손정홍 씨는 손흥민의 축구 태도에 대해서 매우 엄격하게 가르치는 사람으로 유명했는데, 손정홍 씨가 손흥민을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골을 기록할 때마다 손정홍 씨는요, 자신에게 패스를 해준 동료에게 감사 표시를 카메라가 비출 때 하지 않으면 경노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아들이 골을 넣으면 우와 같이 하다가도 손흥민이 동료에게 달려가는지를 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해트트릭을 해도요, 3골을 넣어도요, 한 경기에, 그래도 동료에게 단 3골 중에 한 번이라도 감사하지 않으면 불호령을 떨어뜨리면서 혼을 냈다고 합니다. 네가 골을 넣은 것은 10명의 동료들이 같이 헌신해줬기 때문이다. 이것이 손흥민의 축구 인생을 망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교육받은 결과 손흥민은 어떤 팀에 가서도 사랑받는 선수가 되었습니다. 아들이 더 좋은 선수가 될 수 있도록, 아들이 더 사랑받을 수 있도록 엄한 조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같습니다. 그분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때로 엄격하게 얘기하실 때가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 거짓과 그 교만과 그 음란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미움과 질투와 분노와 염려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혼을 내실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혼을 내시는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아하실까? 무엇을 주면 성장할까? 저 길로 가면 이 아이가 잘못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과 본심에서 비롯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단 하나라도 좋은 것을 주시고, 스쳐 지나가는 일상 속에서도 의미와 가치를 담아주려고 하시고, 혹여라도 잘못 가면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때로는 아픔도 주시고 혼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제 딸 연희가 혼이 난 직후에 바로 아빠한테 안아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기를 바라는 아빠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동일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아빠가 원하는 건 아빠가 너를 혼낼 때나, 아니면 아빠가 너한테 잘했다고 할 때나, 네가 축복의 때이든 아니면 저주의 때이든 내 품으로 달려올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칭의의 본심이고, 그 칭의를 향해서 아빠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칭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반복될수록 그 사랑 안에서 변화되어가는, 하나님의 기대대로 진짜 성장을 하고 변화되어가는 나 자신의 시간을 성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맨 마지막에 영화롭게 하셨다는 건 그 성화가 천국에서 완성될 때 영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셔도 충격 안 받아도 됩니다. 이서진 진짜 크리스천? 아직 그 정도 아니죠. 하나님이 혹시 이렇게 얘기하셔도요, 아직 아니지만 더 좋은 크리스천 될 수 있고, 더 위대한 사람 될 수 있고, 더 아름다운 사람 될 수 있다. 하나님이 만약에 저한테, 서진이 아직 마음속에 미움이 있죠, 아직 마음속에 교만함이 있죠, 그래도 내가 막 낙심하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그런 뜻이 아닙니다. 넌 그렇게 살다 그렇게 죽을 거야가 아니라, 지금은 미움이 있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 겁니다. 시몬을 베드로로 만든 것처럼, 그리고 마음 가운데 잘못된 욕구로 인생에 큰 실수를 했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달라지고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믿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본심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성장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기를 바라십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여러분 동의하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들기로 작정하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통해서 당신의 가족과 사회와 친구들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성화시켜서 염려가 많던 당신이 담대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성화시켜서 마음 가운데 믿음이 없고 원망과 불평이 있던 당신의 인생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고 말하면서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만들어갈 예배자로 빚어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축복합니다. 안 된다고 말하고 끝났다고 얘기하고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자책감과 모든 실패가 명들을 떠나갈지어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본심을 신뢰하며 그 문께로 달려가야 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이 연약하지만 하나님, 나는 주님의 품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의롭다 칭하시는 저스티피케이션, 그 칭의 안에서 너는 내게로 와도 좋다라고 말씀하실 때 어린 딸과 같이 아빠의 품으로 달려가는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주여 한 번만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집으로 한 걸음은 또 한 걸음을 하나님 디디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흔들림과 연약함과 깨어짐이 있을 때 내 안에 하나님께서 혹 나에게 실망하지 않을까 생각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아버지 집으로 또 한 걸음,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당신의 부르심을 완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품어주시고 그들에게 내게로 오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실 때까지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인생에 대해서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거룩한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기도를 배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는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만 배웁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도하는 청년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집을 향하여 한 걸음씩 나아갔던, 돌아가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풍자처럼 하나님, 나의 영혼과 나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은 축복의 때를 만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고난과 아픔의 때를 만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과 아픔의 때가 있던 그 순간조차 하나님 앞에 무의미하지 않고 영광의 거룩한 완성을 위한 재료로 쓰여질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에서는 무의미한 고난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고난을 절대로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오늘에 대해 하나님께 의미를 물으며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이 상황 속에서 깨달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겪고 있는 이 시간의 의미를 깨닫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나의 삶 속에서 겪고 있는 아픔과 괴로움과 침체가 하나님 그 무게로 인해서 나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그 의미를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의미와 뜻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내 인생이 너무나 힘겹고 내
삶이 여기서 끝인 것 같은 시간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음성을 향해 나의 영혼을 조율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이름을 아시는 주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이 나의 인생 가운데 절대로 거둬질 수 없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어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청년들이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미와 하나님의 본심을 깨달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한 비전과 하나님의 거룩한 목표를 깨달을 수 있는 눈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열어주시고 만져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온전히 준비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아픔을 아시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져주시고 고쳐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온 슬픔과 아픔과 눈물이 주님 가장 기뻐하시는 비전과 복음의 씨앗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을 눈물로 주지 않으시고 씨앗처럼 사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과 나의 인생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모든 부족함, 내가 갖고 있는 오늘의 무게와 그리고 관계의 슬픔, 주님 앞에 쓰임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거룩한 추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잃어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아무리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은 기도라도, 좀 어리석고 부족한 기도라도 드리지 않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어리석은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내 인생에서 정말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은 부족한 기도라도 주님께 드림으로 우문현답하시는 주님께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선물 받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어리석어도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줄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거절하지 않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기도는 마치 수영을 하는 사람이 물 안에서만 수영을 배울 수 있는 것처럼 기도는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만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초청합니다. 나는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단하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지금 나의 감정이나 나의 컨디션 때문이 아니라, 내가 비록 연약하고 침체되고 깨어져 있지만 난 정말 여기에서, 이 허브에서 20대를 보내는 동안에 난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날이든 나쁜 날이든 힘든 일이든 좋은 일이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나의 인생을 새기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끊어진 기도의 소통의 라인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손을 하늘로 향하여 들고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달라고 마지막으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그 거룩한 은혜와 사랑과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흘러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제한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스스로의 기도를 거절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하나가 중단되어도 온 나라가 난리가 납니다. 그러나 왜 기도가 중단된 교회에 대해서는 누구도 위기를 느끼지 않는다. 청년이여, 그대가 바로 기도의 사람이 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내 집은 하우스 오브 프레이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멈추지 않는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무너진 기도의 통신선을 회복하는 하나님, 이 시대의 기도의 부흥을 이끌어오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해서 당신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의미를 구하며 나의 인생에 찾아온 모든 사건에 대해 영적인 시선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본심을 신뢰하며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주님을 섬기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좋으신 하나님,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하나가 중단되자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끊어진 교회와 기도가 끊어진 예배에는 왜 교회가 정말 뒤집히지 않을까?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를, 이 예배를, 이 공동체를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하잘 것 없고 보잘 것 없는 기도라도, 드리지 않는 기도보다는 어린아이처럼이라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어린아이처럼 기도해도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의미를 구하며 영적인 시선 속에서 고난과 축복의 의미를 헤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본심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주님을 신뢰하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인생과 운명을 기도로 변화시키며 새롭게 하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청년들과, 그리고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모든 환우들,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